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33문입니다. 본문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오늘은 지난 시간 32문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라고 하는 후속 질문입니다. 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대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삼일체론을 언급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성부론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은 결코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체이시고 삼위를 가지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가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삼일초론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진 그런 단일신론에 대한 이야기나 같은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지만 매우 중요하고 이단으로 정제되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갖다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경적인 예정론에 보게 되면 예정의 대상에 있어서 대상의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나 2장 4절,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체의 내용으로서는 성도가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되어진 성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상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대상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 라고 하는 그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위의 특성. 그리고 그래서 이 나으심과 나오심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로서는 한 분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지만 이분이 일체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삼일체론적인 입장에서의 기독론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섭리 사역을 하시는데 섭리 사역의 모든 행위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섭리 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에덴에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섭리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지으신 뒤에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성전인 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런 예정과 또 성자 하나님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삼위 하나님의 특성일 뿐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거 전부 하나님으로서의 일체가 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지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까지 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섭리 사역이에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한 언약사의 섭리 사역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섭리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고 중생한 성도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말씀, 성례, 기도 은혜의 방편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그런 그 세계관을 구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영적 제사의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